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그 하나의 대표적인 갈등의 하나가 분별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에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미루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맹목적인 사람이 되고 사물의 사악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관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똑같은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농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곳은 나무를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점제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바울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구질함으로 했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고 또 현실의 상황들을 바로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은 비판하고는 다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분별은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이러한 미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숙의 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의 표시, 미숙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 분별도 못하고 제대로 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또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좋으니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은 분별함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전명으로 점점 더 분손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하노라. 또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비판과 분별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거 중요하지요. 분별을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떠한 때인가요?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주변에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다루어진 중요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심 인물은 사무엘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은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연모도 훌륭했으며 겸손하고 위지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모든 외모를 다 갖췄지만은 나중에 완고한 고집과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검론의 손을 벗어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워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을 대체하는 인물을 찾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인물을 찾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몸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것을 알고서 격분하여 시기하여 사무엘을 죽일까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은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가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만큼 사무엘이 훌륭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순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읍의 죄를 지적하는 사역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자기 성읍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러 오는가 혹은 사르왕하고 관련되는 무서운 일 때문에 오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염려를 하면서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16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の4節5節を読みます。皆さんも聖書あれば目で見てください。サムエル상 16장 4節5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섬겨르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섬겨르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무엘의 대답에 장로님들은 안도의 서벌을 씌웠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대명한 장면을 생각할 때에 그 젊은 아들들을 바라보는 동안
사무엘이 갖는 그 자신의 판단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그의 머리에 선명했습니다. 바로 16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 1節と 3節を私が読みます。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지어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아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르지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훑어보던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보였을 때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의 연모 혹은 외모만을 보고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전에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매력적으로 미혹시키는 훌륭함을 보고 판단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판단은 우리들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16장 7절 一緒に見ましょうか。16章の7節を出してください。日本語でも韓国語でも結構ですから一緒に声を出して読むようにしましょう。16章の7節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연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에는 그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 8節 9節.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대가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저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대가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가로되라고 하는 것은 6절에 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냥 독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이새가 그 아들을 이르고부로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대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번에는 이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7 아들들을 다 본 후에 또 다른 아들을 없는지 물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11節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만내ですね. 만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아버지 이새가
만내의 아들인 다윗을 다른 아들보다는 못한 자식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소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 자신도 가족들도 그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의 왕의 인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와 사무엘의 마음속의 토백으로 한전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아마 선지자 사무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라고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저 인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이번에는 다윗을 선택한 것은 외모적인 연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외적인 충고만으로 가지고 급하게 판단할 때에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 달리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과 본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만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은 그의 외모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人は見た目が9割という本を書いた先生がおりましたけどね、대통령도 넥타이 색깔로 몇만 몇십만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사람 법으로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미타메가 9割, 사람은 남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담에 잘 안 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란도의 물품을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브란도를 이렇게 가방이나 더 여러 가지 몸에 장식을 하면은 자기가 에라이 히도 노연이
미담회가 위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차를 탈 때 또 좋은 차를 타면 에라이 사람이 되는 건 미담회가 규활이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것은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얀들어 쓰는 자그마한 그 얀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바깥에도 얼굴에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얼굴에도 나오고 행동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미담회가 규활이 맞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얼굴이 못생겨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노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물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엄류하고 안정한 신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과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언어의 헬라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비판하다, 사발티와 나란도 예수님 하셨습니다. 바울도 했습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또 사발티와 있게라. 그 비판하다 사바쿠라고 하는 언어의 헬라어서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노는 사바쿠 비판하는 그것을 그리노라고 언어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노는 본래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분리시킵니다. 이 사람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이 비판. 사람을 비판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분리시키는 것이 그리노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하다, 미와케는 해야 한다. 분별하다, 미와케는 언어의 헬라어 보면 디아 그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노 앞에 디아가 붙이고 있습니다. 디아 그리노. 그리노는 분리시킨다. 근데 디아 그리노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나도 너도 우리도 그런 서로를 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이 집을,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금 고치고 조금 조절하고 수정하고 그런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 기준으로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분별하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다 사바쿠라고 하는 것은 연대식이 관계없이 고치려고 모질르고 그리고 잘라버리는 것을 비판하다 사바쿠나, 그러나 집안을 지키기 위하여 잘 분별하고 잘못한 거 가르쳐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일은 분별하다 미와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한다는. 그리스도는요,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저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분별의 원어의 뜻의 차이를 토대를 삼아서 볼 때 마지막에 다음 네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공동체 연대의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기고 흠이 들어갈 때에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판이 생겨요.
서로 간에 비판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아니 다시 나쁘다, 또 목사 나쁘다, 장로 나쁘다, 누 나쁘다, 성도가 나쁘다, 교회가 나쁘다. 그 좋은 거예요. 뭔가 자기밖에 없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기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은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흠이 들어갈 때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다. 미화계가必要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아까 저희가 예배 부름에 말씀 같이 들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소노히도 다다시대하게나사 일본말로. 본래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야곱과 요한을 제자로 삼을 때에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야곱과 요한이 그물을 수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야불에 담이요 나오셨다. 야불에 담이요 나오스도요 그 단어와 여기에서 그러한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다다시대하기나사의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바로 잡는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바로 잡다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오브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 쓰는 그물이 한창 지나면은 낡아서 다시 깨매야 하지요. 그럴 때에 그물을 수선하여 깨매는 그 일을 바로 잡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기 잡는 기능들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잡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6장 2절 너희는 침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som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성경 보면은 주석에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서 지지 못하는 짐입니다. 성가대 혼자서 부를 수 있어요? 못하지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혼자 다 됩니까? 못하죠. 예배도 혼자 됩니까? 못돼요. 2사람 3사람 이상 있어야지.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교회 학교도 연소회도 너희는 짐으로 서로 지라. 무거운 짐으로 서로 지라. 혼자서 못하는 짐으로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섬지하라. 여러분 그게 바로 잡는 일이에요. 셋째로 교회 지도자나 봉사자들을 결정할 때에 분별은 꼭 필요합니다. 비판 마르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이거 감독은 목사나 장로로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쟁망할 것이 없으며 항안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마르치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점제하는 그 점제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르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이르고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토로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를 잘하야 하리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 어떤 사람의 외모나 인간관계나 열심만 보고 쉽게 그들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독스럽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교회 안에 점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하는 말씀이 구원을 시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 임무의 문제로서는 쓰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간관계나 또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인하여서 겉으로 보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택한 결과 그 사역이나 봉사의 실패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아픔으로 주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의 실족 주고 본인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될 경우도 점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였으면은 잘 봉사해왔던 사람이 급하게 잔노가 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예도 점점 있습니다. 교역자가 그리고 잔노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판이 아니고 분별이에요. 괜히 돼버렸더니 자기도 가족도 교회도 아픔으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교회의 아름다운 운영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관심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넷째로 기독교의 진리를 죄로부터 잘못된 이단에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분별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하다가 금과 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유병무 씨가 금 같은 사랑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텔레비전 일부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이단은 요한 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고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르반대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자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성도에게 단번에 이미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비판 마르고 분별하는 눈, 비판 마르고 분별한 마음, 그리고 신앙이 필요합니다. 서로 세우기 위하여, 서로 지키기 위하여, 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비판은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게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사랑 위하여, 사람 때문에 서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신앙이 우리 미시나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